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시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는 중요한 산이 있지요. 시내산. 40이었던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친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지요. 그렇게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바로 그곳 시내산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드디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들에게 분명히 일러주는 것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을 받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뭐였지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율법을 받기 전에, 계명에 순종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계명을 잘 지킨다 하여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알게 하시고 바로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10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10계명을 충실히 잘 지켰다고 구원받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율법을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할 뿐이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거예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게 돼요? 나는 어찌도 이리 약한가? 나는 어찌 이리도 연약한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믿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는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심을 믿고 모든 염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하는데 어찌 이리도 염려하며 사는 인생인가? 내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알기에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왜 나의 마음은 열리질 않는가? 왜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내가 숨을 쉬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뜻인데 그 사명을 찾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는 왜 이리도 주저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도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순종하지 못한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엇을 간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으며, 은혜가 아니면 단 한마디의 말에도 은혜를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기에 주여 나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다시금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지요? 십자가.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주여,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여서 내가 새 사람을 입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을 걸을 수 있사오니 주여 크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했더니 이미 벌써부터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구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걷도록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10계명을 주시지요. 10계명은 이후에 우리가 10계명 강의 때 보겠지만 10계명 이후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장 23절 말씀, 은이나 금으로나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를 위한 것은 모두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여정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홍해가 눈앞을 막고 있어도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갈증에 허덕일 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굶주릴 때에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말렉에 공격해 올 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자신을 위한다면, 나를 위한다면,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한다면, 우리를 위한다면 신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달려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여정 동안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다. 돈이나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건강이나 명예나 사업이나 자녀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예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위에 내 양과 소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어디에 있든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때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 주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내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여 오늘 치료하여 주소서, 회복시키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말씀하셨지요.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너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것으로 함부로 쪼개거나 다듬지 말라.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적용하지 말라. 그리고 26절, 징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징계를 만든다는 것은 뭐지요? 제단이 어떤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제단을 높은 곳에 두고 사람들이 그것을 우러러 보게 하지 마라. 제단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이방 신들 앞에,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문란한 성행위가 늘 동반이 되었거든요. 이걸 금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작은 것 하나라도 조심하고 단정히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예배, 내 마음에 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21장에 오게 되었어요. 21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21장에서 법규를 말씀해 주십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단을 함부로 다듬지 말라, 제단 앞에 계단을 두지 마라, 하체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라 하신 이후에 그들이 지켜야 할 법규를 주시는데, 가장 처음으로 이제 어떤 법규를 주시는가? 2절을 보니까 종에 관한 그런 법규를 주시는 거예요. 한 민족이 준수해야 될 법을 이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종에 관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법이라면 그들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조항들을 주실 줄 알았는데, 종에 관한 것은 나중에 나와도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종에 관한 것은 맨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일러주신 그 법이 다름 아닌 종에 관한 법규였어요. 왜 그럴까? 종에 관한 것은 나중에 나와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종에 관한 것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개구리 언제적을 잊지 말라, 올챙이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종으로 지냈잖아요. 억압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비참했던 그 시절,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들은요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기 힘으로 그랬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된 것처럼, 그러니 너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주시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히브리인에게 종이 되면 6년 동안은 그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지만 7년째 되는 날, 안식년 그때는요, 몸값을 물리지 않고 자유인으로 내보내 주어라. 얼마를 빚졌든 아무 상관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내보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하나님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야, 자유인이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얻고 나왔음에도 이들은 또 어떤 신세가 되는 거예요? 종된 신세가 되는 이들이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400년 종으로 지내다가 나왔는데 또 종이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에게서.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레위기 25장 39절을 보면 그들 중에 가난하게 된 이들이 갚을 길이 없을 때에 그의 집으로 와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대신 갚게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만드신 법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거의 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포로로 부리거나 돈을 빌렸지만 갚을 길이 없는 이들을 종으로 데려왔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먹고 살 수가 없는 이들은 조금 살만한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화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승인하셨다,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찬성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2절을 보니까는요, 누군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갚을 길이 없어서 종으로 오게 되면 6년 동안은 그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당시 만연해 있던 노예 제도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안전장치로 만드신 겁니다. 얼마를 빚졌든 7년이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유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또 엄청난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은혜인가? 개구리 올챙이적 잊지 말라고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종으로 있다가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에게 우리 이만큼 필요합니다, 은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다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가지고 풍성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러니 그것처럼 7년째 되는 날 자유인으로 보낼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왜? 빈손으로 나가면 어떡해요? 여전히 어려우니까 또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5장 13절,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보낼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자유인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고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같은 민족이 돈이 없으면 종으로 삼아라, 그들의 노동력으로 빚을 받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시 그들의 그러한 문화를 보호의 수단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나올 때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요, 종으로 혼자 와서 종으로 왔다면 7년 뒤에 그 사람이 자유인으로 넉넉히 나갈 때 그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만약 결혼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이 결혼한 사람이 넉넉히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아멘. 만약 혼자 사정이 있어서 왔어요. 혼자 종이 되었는데 근데 그 종의 여종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게 되면,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되는가? 7년째 되는 날 가족이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 그 사람만 나가는 겁니다. 혼자 가족들 남기고. 왜? 당시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안타깝지만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유를 얻는 것은 종으로 온 그 사람이지 주인의 소유였던 여인까지 같이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가족들을 놔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그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난 가족을 사랑해서 떠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6절에 상전이 그 사람을 재판장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의 주인과 우리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기에 종신토록 나의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상전의 종이 되겠다는 징표로 귀를 뚫습니다. 그때부터 온 가족이 종으로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서글프지 않습니까? 전 이걸 보는데 좀 서글프더라고요. 자, 7년째 되는 날, 자유를 얻는 날이에요. 나가서 자유인이 되어 정착할 수 있는 자금도 다 받아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처자를 남기고 떠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나의 상전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 상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라도 말하면서 그곳에 정착하는 거예요. 아내는 자유인으로 떠나지 못하는 남편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남편은 다시 또 종이 되어 섬겨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저는 좀 그냥 다 같이 보내주지. 가족인데 다 같이 나가서 자유 얻어 살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39절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에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내 형제가 히브리 민족이 가난하게 되어서 종으로 오게 된다면 무엇으로 부리지 말라? 종으로 부리지 말라. 종으로 왔어도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품꾼이나 동거인, 즉 보수를 받고 일하는 한 민족이요 한 형제로서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가난하여서 어려워서 그 집에 왔으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종이라고는 하지만 억압과 착취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집에서 다 제공받고 보수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로 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40절 마지막을 보니까 언제까지?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희년이 뭐냐면요, 레위기 25장 8절을 보면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7년째 되는 애가 안식년이에요. 이 7번째 안식년, 자, 안식년은 7년마다 오는데 7번째 안식년, 그러니까 7, 7에 49, 49년을 보내고 그 다음 50년째 되는 날 25장 9절, 그때 나팔을 크게 불면서 대속죄일 희년을 선포합니다.
50년째 되는 날 희년을 선포해요. 희년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었던 사람은 모두 다 자유인이 되어 떠납니다. 이때 빈손으로 보내요? 아니지요. 정착할 수 있도록 넉넉히 주어서 보냅니다. 심지어 남의 땅을 돈 주고 샀어도 희년에는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돌려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원위치로 돌려주어라. 아니, 내가 돈 주고 산 것인데 그러면 내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걸 다시 50년째 됐다고 희년이 왔다고 이걸 돌려줍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심지어 종이 되어서 7년이 되었을 때 자유인이 되잖아요. 하지만 들어가서 결혼해서 처와 자식이 있으면 같이 나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 언제까지? 종신토록 종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 종신이 언제냐? 영원히가 아니에요. 평생이 아니에요. 희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온 가족이 자유를 얻어서 소유를 넉넉히 물려받고 떠나게 됩니다. 이 희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종 되었을 때부터 50년째 되는 날이 아니에요. 희년은 우리랑 상관없이 누구랑 상관없이 매 50년 되는 때마다 돌아오는 게 희년이에요. 즉 무조건 50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30년째 되는 날 종이 되었다면 20년만 기다리면 희년이 와요. 20년 지면 다 되돌려 받는 겁니다. 내가 너무 어려워서 한 희년 지난 뒤 한 46년째 되는 날 땅을 팔았어요. 그럼 4년 뒤에 그것을 돌려받아요. 이게 희년이에요. 하나님은 이 희년에 온전한 자유를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중 누구도 영원히 종이 되지 않도록 하시며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은혜냐? 와, 이건 진짜 깜짝 놀래요. 신명기 2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을 쳐요. 아, 이 주인하고는 도저히 못 있겠다 하고 도망을, 다른 성읍으로 가서 도망을 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이니까 붙잡아서 상전에게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도망쳐 오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마라. 그가 원하는 곳에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너가 돌보아 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 집에 들어가 종이 된 후에 종이 그 주인의 여종과 결혼을 해요.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 이들이 도망을 친다면, 온 가족이 짐을 싸고 도망을 쳐서 다른 성읍으로 가면 그 사람이 거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다 받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말이 종이지 종이 아니에요. 말이 종이지 그 사람이 함부로 대하면 종은 언제든지 도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집에 얹혀 살긴 하지만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 일해주는 귀한 형제다. 그러니 보호해주고 돌보아주고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 가운데 그들이 지켜야 할 법규 중에 가장 처음으로 너희는 영원히 종이 아니다. 누구든 7년째 되는 때는 안식년으로 자유인이 되고 그것도 안 된다면 희년마다 너희는 자유인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종에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도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인가? 요한복음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 분명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자세히 마음을 다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19절을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염려에 나의 마음이 매여 있고 여전히 욕심과 음욕과 미움과 의심과 불신에게, 그런 죄에 묶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이것으로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죄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율법 중에서, 이 계명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종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죄의 종으로 매여서 의심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음욕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라. 너희에겐 희년이 선포되었다. 자유인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전히 죄의 종으로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끊어내지 못한 그런 염려와 불안과 의심과 욕심과 음욕과 불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는데도 나는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게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자유를 온전히 선포하셨는데 여전히 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자유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자유를 정말 마음을 다해 누리며 그것을 또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내가 죄의 종으로 묶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또다시 무너지고 있는 그 죄는 무엇인가? 주여,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왜 자꾸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역시도 자꾸만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죄의 종이 아니라 예전에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그렇게 종이 아니라 너희는 영원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연약한 자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무너지는 그 죄를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또다시 내 죄 가운데 빠져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옵나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서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선택하시사 구원해내시고 은혜로 건져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규범을 주시면서 누구도 영원한 종으로 삼지 마라, 너희는 누구도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나 다시 애굽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여기 서 있는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이제는 죄 없다,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잊지 못하고 조금만 틈만 생겨도 다시 그 죄를 짓고 있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미워하고, 다시 욕심내고, 다시 음욕에 빠지고, 다시 의심하는 그런 죄의 길에,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우리가 다시금 걷기 원하옵나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